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모 목사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혈기왕성했을 때, 물론 지금도 혈기왕성한데 지금보다 더 혈기왕성할 때 저는 교회 예배당 같은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고등학교 때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때가 있었는데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는데 아이들이 밤새 놀죠. 수학여행 때 자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잘 돌봐줘야 됩니다. 수학여행 때 밤새 놀죠. 그리고서는 1시간씩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과 장소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들 한 3, 4시까지 아이들이 놀고 막 치약으로 얼굴 뿌리고 막 그렇게 막 놀 때 그때 자는 척하고 끝까지 저는 버티고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추운 겨울에 이른 봄이었죠. 그때 건물 밖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1시간씩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암흑기를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중세 암흑기가 왜 찾아왔을까 했을 때 건물 때문에 암흑기가 찾아왔어요. 우리 성전 예배당이 없을 때는 전부 다 소그룹으로 다 행복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예배당이 세워지면서 행복 모임 소그룹이 사라지고 일요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문화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배당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당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세상이 바로 중세 암흑 시대였습니다. 저는 그런 시대를 공부하면서 예배당이 우리 신앙의 인생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 보면서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는 부러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예배당이니까. 네. 근데 여기서 아멘이 크면은 좀 이따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그게 뭐냐면은 예배당이 단지 빌딩이 아니라 정말로 성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교회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그전에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전의 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한 400명 정도 모이는 어른아이 합해서 한 400명 정도 모이는 예배당 반듯한 건물에서 담임 목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예배당의 중요성을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이 언제 중요하다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 개척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비록 상가 건물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개척을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배당을 드렸을 때 예배당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좋다, 리모델링 잘해놨다, 이 건물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고 근데 저는 그곳이 저에게는 성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그 전에 저의 물질이 들여져서 건물이 세워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이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 건물이 아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정말로 개별적으로 예배당은 성전일 수 있구나.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이 들어간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일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을 개척하면서 느꼈습니다. 개척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진짜로 제가 완전히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셨구나. 부족하지만 그죠? 선한 것이 없는 인생, 그죠?
그런데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리브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부족하지만 그것이 드려져서 예배당이 세워지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저는 그곳이 성전이었다 이거죠. 지금 이 겉에서 보면 이 건물 되게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아멘. 그런데 좋은 빌딩 이전에 이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인 여러분들에게 이곳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죠? 우리 이 아름다운 건물, 지금 이제 이 건물의 최고의 모습을 아직 못 봤습니다. 본당에 들어가시면 더 멋있는데, 이제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본당 구경하러 오셨는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본당에서 금요기도 하실 때 그때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여러분들에겐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전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여호수아 큐티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안에 요단 전과 같이 참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제가 설교할 때 제일 편한 교회가 큰스 말기생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를 가든지 말이 빠르다는 얘기를 항상 들었는데 저보다 말이 빠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을 빨리 해도 아마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저는 감사한 게 사투리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는 그 말씀 하나만 붙으시고 그 한 말씀 따라 순종하셔서 인생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성곤 목사님께 말씀을 배울 때 예를 들으시면서 링컨의 3대 컨택트 이런 걸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가 아이 컨택. 링컨은 얘기할 때 눈을 꼭 마주쳐가지고 그와 나와 인격적인 교감이 있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핸드 컨택. 항상 링컨은 손을 잡아주고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 그리고 또 하나 하트 컨택트.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과 컨택이 일어나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울 컨택. 소울 컨택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 컨택, 핸드 컨택, 그리고 하트 컨택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울 컨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여기서 한 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한 분만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은 역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소울 컨택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단지 말씀을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고 단지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순종하고 담대하라. 그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단을 건널 때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며 자신을 성결케 하고 준비시킨 다음에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데, 알다시피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여호수아의 명령,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 그리고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제사장이 여리고 요단강에 발을 딱 내밀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서 지금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마른 땅을 건너고 제사장들이 나올 때 여호수아에게 다시 가서 12돌을 가지고 와라. 요단강에 들어가서 12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워라.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그 전에 여기까지 그죠? 길갈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요단을 건넜을 때 그 요단에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략 이제 성경을 큐티를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왜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셨는가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자손들에게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걷는 것을 알게 하려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려고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누구에게 알게 하려고요?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니면 자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문맥적으로 똑같은 의미지만 그래도 문자적으로는 자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손들이 물으면 이 12돌이 무엇이냐 물을 때 가르쳐주게 하려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넜다. 이것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12돌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잊지 말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적, 즉 메시지가 담긴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표적과 기적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3대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당대가 아니라 몇 대라고요? 3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지금 내 세대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거예요. 당대 복음이 아니라 3대 복음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3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날 때까지, 그리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날 때까지 3대를 말씀하셨어요. 요새까지 4대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3대를 위한 여러분의 자손들까지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라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항상 있는 말씀이래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벽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번성을 주시기 위해서 2절로 돌아가 보세요. 다시 2절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 손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손자들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수직 3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3대 신앙? 수직 3대 신앙이에요. 수직 3대 신앙. 구약은요 자녀와 자손들을 제자로 삼는 게 구약의 복음입니다. 신약은요 이웃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내게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신약은 수평 3대 복음입니다. 수평 3대 신앙. 신약이 수평 3대 신앙이라면 구약은 수직 3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항상 자녀와 자손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신약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본은 뭐예요? 자녀와 자손을 제자 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3대 신앙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 방법, 이 통로가 뭐냐 이거죠. 다시 19절 보세요. 이 통로가 뭐냐면 너와 아브라함으로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은 대가족을 말하는 거고요.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3대 신앙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계획이 뭐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세대 복음화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신앙, 3대 신앙을 통해서 세대를 복음화시켜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대 신앙이 성도의 신앙의 근본 뿌리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를 볼까요? 유대인이 AD 7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했습니다.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서 얼마 만에 나라를 되찾았죠? 36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어요. 36년 만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1878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요, 우리 말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죠? 우리 이름들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요, 당대에서는 우리 말을 지키지만 그 다음 세대는 우리 말을 조금밖에 모르고 3대째가 되면 우리 말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민족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추신수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추신수, 추추 트레인. 우리 추영구 집사님, 추추 트레인. 그죠? 추신수가 되게 얼마나 좋아하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키우고 했는데, 그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거 아시죠? 미국에서 10몇 년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적을 포기하고 그들은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추신수가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추신수 자체가 코리안에 대한 개념이 약한 거예요. 본인 자체가. 부모가 약하니까 자녀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민족을 가든지 3대만 지나면 한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다시 모으라고 해도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878년 만에 나라가 모였는데 순식간에 강소국을 이룹니다. 강소국.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강소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4가지 신앙의 기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는 토라입니다. 토라. 뭐라고요? 토라, 율법 말씀. 두 번째는 회당.
세 번째는 랍비, 네 번째가 3대 신앙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토라, 회당, 랍비, 3대 신앙.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회당에 모여서 랍비를 중심으로 3대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지역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도 여전히 그저 강력한, 그 전에 있을 때와 같은 강력한 다윗의 나라를 꿈꾸며 시오니즘을 꿈꾸면서 순식간에 모여들었을 때 강소국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3대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3대 신앙. 여러분들, 우리 전 세계에서 지금 부흥하는 민족은 이슬람입니다. 첫 번째가 이슬람, 두 번째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이슬람 교도들은 막 수가 막 늘어나죠. 그런데 수가 나날이 줄고 있는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누구 어디예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뭐가 없기 때문인지 아세요? 3대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대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당대 신앙. 그래서 자신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철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보내야 하는데 자녀들은 고생 안 시키려고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수능이니까 고3 때니까 이제 기도는 내가 대신해 줄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주일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해라. 그게 자녀를 죽음에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모르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겨주는 게 아니라 우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상을. 그죠? 지금 이 나라 최고의 우상이 수능입니다. 수능. 대학 입시입니다. 이 나라 최고의 우상. 그 근본에는 돈이 있고요. 돈이. 수능을 앞두고서 다 용서를 합니다. 고3이라고 하면은 뭐 예배 빠져도 용서하고 다 용서해요. 그래서 고3이어가지고 예배 빠지고 대학 들어가고 지옥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3대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3대 신앙이. 전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있고 어린이들이 있고 제가 살맛이 납니다. 우리 차세대들이 여기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 믿음이 작도다. 이 벌써부터 지금 본다고는 갔어야 돼요. 지금 뜨거운 기도의 분위기 좋긴 하지만 그냥 본다고는 가야 돼. 무조건 본다에 가가지고 한쪽은 차세대들로 다 그냥 채워놔야 됩니다. 거기서 자든 졸든 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가 아니라 3대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처에 대형교회 한번 가보시면은 대형교회 아주 독특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 분은 장년들이고 청년들은 부목사님 말씀을 들어요. 가지고 그 부목사님 밑에서 말씀 듣는 청년들과 제가 수많은 대화를 나눠보는데 담임 목사님 이름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나 설교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청년들끼리만 모입니다. 우리 이 지역에는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 이름 대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구, 경산에 있는 대표적인 큰 교회들 다 얘기해보세요.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목자가 2명인 거예요. 청년들의 목자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그 부목사님인 거예요. 부목사님이 바뀌고 나면은 이 청년들은 목자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부모가 바뀌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의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다 나눠놓고 아이들 따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요거들 먹을 일들을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 한 목자 랍비 한 사람 안에서 아버지 아들 자손 3대가 한 목자의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계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3대에는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절벽입니다. 그래도 우리 두 날개 하고 있는 교회들 때문에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지. 여러분 지금 해피키즈 하고 있습니까? 저도 해피키즈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피키즈를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4년째. 근데 계속 느낌에는 뭐예요? 느낌에는 벼랑 같습니다. 벼랑. 처음에 제가 1년 전에 동부초등학교 전도 나갈 때 그냥 여기저기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있었습니다. 막 서로 막 경쟁하듯이.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교회별로. 그죠? 두 날개 하는 교회, 저기 주함교회하고 올리브교회 2개만 남았어. 2개만. 진짜는 진짜로. 그죠? 그래서 해피스쿨, 해피키즈 때문에 캠퍼스에 희망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완전히 지금 다음 세대는 절벽이 절벽.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3대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대 신앙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당대가 아니라 3대에 주어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려면요 반드시 3대가 한 목자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대형교회 이 구조로 가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는 그저 설교대로 가고 부목사님이 그 타고난 부목사님들이 청년들을 해요. 청년들을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청년들이 그 목사님이 타고나면 부목사님이 타고나면 청년부가 부흥하고 부목사님이 좀 못하면 청년부가 수가 막 줄고 그리고 그러면서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 다 방황합니다. 교회 쇼핑하러 다닙니다. 저희 교회도 그 쇼핑하러 오신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한 분 오셔가지고 20년 전에 자기 교회 자랑합니다. 지금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20년 전을 자랑합니다. 20년 전. 얼마나 안타까울지 모르겠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전에 아무리 큰 영광을 돌렸어도 지금 주님을 떠난 것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전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천국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한결같은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3대를 복음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3대가 가정을 이루죠. 저희가 자녀가 넷인데 4명이 각각 흩어져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또 4명을 낳으면 몇 명이 되죠? 그죠? 4, 4, 16, 그 18명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 18명을 각자가 열심히 복음화시키고 또 그들이 또 가정을 이뤄서 또 4명씩 나봐요. 그럼 더 이상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세대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진짜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언어 유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그렇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혼하시고 결혼을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은 바로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3대 신앙의 개념을 모르니까 결혼해가지고 그저 이 3대 신앙을 모르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그저 예배만 잠깐 드리고 놀러 다니고 우리 그수분 그런 사람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너무 신혼 결혼 촉이 너무 좋아가지고 토요일날 결혼하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바로 신혼여행 가고 그 비행기 안 떨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결혼하면은 무조건 주일에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신혼여행 가세요. 여러분 다크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리브교회는 그렇게 하기로 다 작정했습니다. 작정. 그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결혼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그리고 자녀도 안 낳고 말이에요. 그죠? 그죠?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넷이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참 바로에게 다 속아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 미련한 것이라고 날강에 던지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안 낳고 있습니다. 애굽 바로에게 속아가지고 나일강에 아이를 던졌던 거 아십니까? 지금 아이들 나일강에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최고의 방편이 우리 자녀이고 자손인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정말 원한다면 세대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에 우리나라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하면서 쪽복음 주고 그 박춘건이 이 토마스 선교사 죽이고 나서 쪽복음서 받았거든요. 그 박춘건이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쪽복음서 보고 이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그 영국의 웨일즈 교회, 그 교회는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가지고요 선교도 중단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선교도 중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으면 곧 마르는 것입니다. 자녀와 자손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는 중단됩니다. 이게 역사, 선교 역사, 교회 역사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면 뿌리에서부터 계속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녀와 자손을 복음화시키고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이루고 그 열매로서 우리 이웃들을 제자시키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수직 3대 신앙과 수평 3대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시면 돼요. 수직 3대, 수평 3대. 이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 두날개 훈련은요 자녀들도 행복 모임을 합니다. 그죠? 아이들도 해피키즈를 하고 청소년들도 해피스쿨도 하고 부모가 하는 행복 모임을 아이들끼리 그대로 따라하고 그죠?
저희 아이들도 지금 2번, 3번, 4번이 10살, 8살, 6살인데 자기들끼리 놀 때 보면은 그죠? 행복 모임으로 자기들끼리 백지전도 하면서 막 서로 놀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전 비하면서 이 동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영생인데 이 영생은 네 게 아니라 내 거야. 동전 주기 싫다고. 그렇게 놀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지금 행복 모임 백지전도 다 합니다. 저희 교회.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두날 교회 소망이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자녀들 차세대와 그죠? 부모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다면은 이제 가정적으로 자녀를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가정에서 올바른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학교를 보낼 때 철저하게 제가 이제 컨셉이 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따라해보겠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누구를 어디 가운데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절대로 자녀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쇼핑 가고 즐기고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충격적이죠? 작년에 저희 교회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 1학년짜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와가지고 애들을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래 애들을 다 모아놓고서 야 내가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줄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게 아니래. 남자하고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하고 여자도 결혼할 수 있대. 그걸 아이가 거기서 듣고 교회에서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초등학교에 이미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화로는 이제 근본이고 동성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치고 있고 엊그저께는요 유치원 교사들이 하는 말이 유치원에서도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지금 여러분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에 꼭 보내야 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갔다 와서 그들의 영혼과 상태를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 그 아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아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남자는 바깥에서 외적으로 물론 다 이렇게 행간의 의미도 있겠지만 외적으로 열심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라고. 그래서 좀 찔리시나 보죠. 그리고 아내는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라고 아내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세대가 구조적으로 참 현실적으로 참 가슴 아프죠.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요?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에 맡깁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부모님은 휴대폰에게 자녀를 맡깁니다. 휴대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휴대폰에서 온갖 악한 것들을 아들이 다 그냥 완전히 배우는 겁니다. 완전히. 전에 절대 자녀들에게 휴대폰을 함부로 쥐어줘서는 안 돼요.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합니까? 저 젊은 세대 목사입니다. 절대 제가 고리타분한 목사가 아닙니다. 절대 휴대폰을 아이에게 함부로 쥐어주지 마십시오. 따라해보겠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선악과를 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항상 자녀의 마음에 선악과를 심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디에다 심어야 돼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어야 될까요? 동산 구석에 심어야 될까요? 동산 밖에 심어야 될까요? 동산 어디에 심어야 돼요? 동산 중앙에 심는 겁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으셨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마음껏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볼 때마다 너는 기억해라.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반역. 단지 선악과를 먹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데 하나님과 여자를 바꾼 것입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여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인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여자가 주인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된 것이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항상 부모는 선악과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서로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게 반드시.
그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 휴대폰 같은 거예요. 함부로 절대 쥐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만약에 보낸다면,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희를 아시죠? 저희는 다 홈스쿨링 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보낸다면 정말로 아이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심어야 돼요. 절대 욕을 배우지 말아라. 지금 이제 대학생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나요? 대학생 되는 사람? 그죠? 군대 학생 말고. 그죠? 뭐 모르겠어요. 다 대학생인가 모르겠는데, 대학교 들어갈 때 선악과를 심어야 돼요. 절대로 데이트하지 말아라. 물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대현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절대 여러분이 행복 모임하고 양육 훈련하고 주님을 알고 닮아가야 될 때예요. 데이트를 한번 하는 순간에 잘못했다가는 몸과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군대 그저 맞아요. 저 풍성한 교회 목사님 허락 없이 데이트 못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스승이신 김성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많은다고 함부로 데이트했다 큰일 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절대 데이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술, 담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 함부로 가입하지 마세요. 뭐에 가입하지 말라고요? 동아리. 대학생도 없는데 제가 괜히 이런 얘기 하네요. 거기서 그냥 교회를 중심으로 양육훈련, 행복모임, 그죠? 세가돈 예배, 수레바퀴삼, 아울리치, 컨퍼런스 집중훈련, 네트워크 축제, 세일의 새벽기도,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절대 빈말이.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해보세요. 거기서 다 주님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낼 때 명심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제가 주님 안에서 제안을 하겠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품앗이로 해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방과 후에 교회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품앗이로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바르게 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당대가 아니라 3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화탈하고 삼국지에 보면, 그 나관 중에 삼국지를 보면 화탈하고 뭐 들어서 아시죠? 이 관우가 독화살 맞아가지고 막 뼈가 막 통증이 막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타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뼈에 독이 묻어가지고 뼈를 깎아야 된다고. 관우가 바둑을 주면서 수술하라고. 그래서 바둑을 두고 있고 수술합니다. 화타가. 그래가지고요 살을 째가지고 뼈를 깎아내는데 관우는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화타가 수술을 마치고 나서 큰 감동받고 막 찔림받고 막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삼국지에 나오는데, 화타가 중국의 최고의 명의라고 합니다. 근데 임금이 화타를 불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의술을 갖고 있느냐.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려도 화타의 손에 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놀라운 겁니다. 근데 화타가 말하기를, 사실은 저는 최고의 명의는 아닙니다. 저보다 조금 더 뛰어난 의사가 있는데 바로 저희 형님입니다. 저희 작은 형님은 큰 병으로 가기 전에 미리 알고 작은 병일 때 미리 치료해 줍니다. 저보다는 저희 작은 형님이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형보다 더 뛰어난 형님이 계신데, 의사가 계신데 바로 큰 형님입니다. 큰 형님은 그의 눈동자를 보고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가 문제일 것인가를 미리 알고 미리 예방해 줍니다. 저희 큰 형님이 최고의 의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리를 많이 하셨습니까? 정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가 수리형 인생이 되길 원하실까요? 정비형 인생이 되길 원하실까요? 정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수리도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성경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수리하신 것도 있지만 정비가 더 많습니다. 정비가. 그죠? 여러분들,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주로 합니다. 네. 설거지를 주로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1번, 2번, 3번, 4번 내 자녀들에게 제가 항상 투덜투덜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뭐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구워 먹으면은요, 고기를 구워 먹고 찍어 먹고 뭐 하여간 고기에 기름이 많이 묻잖아요. 그 설거지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거 정리하는데. 근데 애들이 뭣도 모르고 컵을 있죠. 컵, 기름 하나도 안 묻는 컵, 그 물 한 번 마셨다고 그거를요, 그 설거지통에 집어넣는데 그 기름 섞인 거랑 섞어가지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설거지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것을 일부러 떡칠해가지고 기름 묻혀놓고 그리고 거기다 또 설거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제도 2배 들고 시간도 2배 들고 그죠? 분통 터지는 겁니다.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 경험해 보신 분은 잘 할 겁니다. 지금 막 끄덕이덕 하시고 그죠? 그죠? 다 남자가 끄덕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설거지 할 때는 그죠? 미리 물 뿌려놓고 굳지 않게 해야 되고 기름은 따로 분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때를 묻히고 설거지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자녀들을 여기저기 부모가 관리하지 않고 일부러 기름칠, 떡칠, 똥칠 다 해놓고서 나중에 교회 와서 고쳐주려고 하는 것, 물론 안 고치는 것보다는 100만 배 낫습니다만, 그죠?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선악과를 심어서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넘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방법, 최고의 발명은 바퀴가 아니라 벽돌이 아니라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예방주사라고 합니다. 예방주사 때문에 우리 수명이 이렇게 많이 연장되었다고 하죠. 예방이 더 큰 능력입니다. 다음 세대를 미리 예방하는 이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수리형 인생만 될 것입니다. 수리하는 사람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건 맞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수리형 인생으로 부르지 않고 정비형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미리 정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고치는 거, 망가진 가정 고치는 거,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 이것보다는 땅끝까지 가고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하는 것을 우선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리형 인생으로 남지 마시고 정비형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2돌을 세우라고 하셨다라는 것, 3대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이 여기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안 데리고 왔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철학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 달 철학기도 했고 한 주를 쉬고 다시 철학기도를 이제 매일 철학을 합니다. 매일 철학. 근데 이제 가끔씩은 제가 철학기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냥 뭣도 모르고 아빠 철학기도 한다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쭉 데리고 와봤어요. 근데 이제 그저 우리 둘째 어디 있어요? 둘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절제해야겠네요. 우리 둘째, 셋째. 그래서 옆에서 제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셋째가 옆에서 기도하다가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코를 골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오줌도 싸고 그랬습니다. 엊그저께 철학기도 하는데 우리 가족이 다 왔어요. 그냥 이제 형식 없는 철학기도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엊그저께 저희 가족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몇 분 와서 철학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니까 자기도 잠을 잘 수 없다고 아주 버티고 막 힘들게 살아오는데 와서 막 철학기도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제 한 10명쯤 했어요. 어제 그죠?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그저 10살인데 철학기도 하다가 엄마가 보니까 기도하다가 눈물을 펑펑펑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하여간 이것저것 기도하다 눈물이 났대요. 무슨 기도했냐? 방언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자녀들에게 기도를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다른 거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가 옆에서 자더라도 데려다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문제가 터지면 그 아이는 부모 따라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심는 거, 이게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선악과를 항상 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시계가 없어서 마음껏 해도 되겠다. 길가에 12돌을 세우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 그것은 위대하게 생각하고 요단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요단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여기서 보니까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여기서 홍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규모의 측면에서 옛날에 홍해를 가른 사건은 큰 사건이고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 얘기를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은 애굽에서의 종살이,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너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너희가 이전에 누구였는가를 기억하고, 즉 너희가 이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노예였었는데 홍해를 건너므로 자녀가 되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주시고 나서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냥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노예였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때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는 거, 이거 항상 기억해라. 이거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 구절을 딱 쳐보세요. 수많은 성경 구절이 뜹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된 데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항상 기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너희는 애굽의 종이었다는 걸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의 자신, 네 자신을 알고 그리고 그러한 너를 살려주고 구원해준 나를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오늘 큰숲교회 맑은새교회 큰숲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말씀이라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그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우양이 번식되고 은금이 증식될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내가 두렵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항상 기억해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그죠?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는지 김성곤 목사님이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라고 얘기해요. 우리 훈련 갔다 오신 분은 언제가 제일 행복했대요. 지금 있는 우리 풍성교회 그 건물 때였어요? 아니면 옛날에 상가 건물일 때라고 그랬어요? 상가 건물일 때 제일 행복했다면 400명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지금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교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성도들 이름도 잘 모르겠고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대요. 사명 따라 하는 거예요. 사명 따라. 재미는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때가 훨씬 행복했다. 근데 지금 그죠? 교회가 커지고 나니까 이제는요 여기저기에서 소문 듣고 막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그래가지고 교회가 계속 걱정이에요. 제가 핵심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정말 이렇게 옛날처럼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갖고 오는 사람들보다는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죠? 그냥 이렇게 열을 갖고 즐기고 예배 참석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올려가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느낌을 계속 지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당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지금 한 100개의 행복 모임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대략 한 100개 정도. 그죠?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예배당이 더 모르겠어요. 더 큰 예배당을 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아름다운 예배당 이곳에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혼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사과나무에 진정하려면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큰순 맑은샘 교회에 진정하려면 많은 성도가 아니라 또 다른 큰순 맑은샘입니다. 그것을 세계에 세우든지 지역에 세우든지 세워나가야 돼요. 경산에 세우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있으니까. 올리브교회 있으니까 경산에 안 세워도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였으며 지금 누구인가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끝까지 정직하게 충성했어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자였고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악한 폭행자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나는 전과범이야. 전과범. 하나님 나라 호족에 보면 나는 빨간색이 거에는 나는 전과범이었습니다.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이제 이쪽으로 충성하던 거 하나님 방황 바꿔주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셔서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고.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오셔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와 자기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바울의 고백, 이것은 절대로 겸손이 아니라 이것은 정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말한 모든 것들은 겸손의 고백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이만큼 되는 사람이 이만큼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해요. 엄밀한 의미로 겸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제를, 우리 꼬라지를 알아야 되네. 꼬라지를. 내 꼬라지를 알면 겸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난데. 살인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는데 겸손할 게 뭐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왜 시험에 듭니까? 이등병이 시험 드는 거 봤나? 이등병이? 이등병은 시험에 안 들어요. 이등병 무슨 소리 들어도 이등병이니까 이등병 의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상병, 병장 시험 드는 거예요. 어느 성도 뭐 지나고 열일이 쌓이고 셀리더가 되고 그저 행복모임 한 10개 하고 이러니까 행복모임 하나 여는 거 많은 거 보면서 아유 그것도 하나 못하냐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변질. 바울은 항상 내가 죄인 중에 계셨다. 이것은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정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보면 단계적으로 그 고백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9절 말씀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이게 AD 한 52년경 바울이 한 50세, 52세쯤 됐을 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런데 나이를 좀 먹어서 바울이 한 62세가 됐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한 60세 되었을 때 이 고백 나왔어요. 성도보다 내가 더 작은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이 한 63, 4세 됐을 때 그때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다라고 했다가 나는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다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정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걸 더 깊이 깨닫고 나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항상 이 고백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 돼야 돼요. 평생 동안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해야 되는데 내가 평생 동안 고백해야 될 3가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평생 그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셀이 번식되고 행복 모임이 수많이 증식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역사의 전설로 남을지라도 명심하십시오. 우리 유 집사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추 집사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당이 씌워질 때 돌반지를 드리신 분 누군지 모르지만 제 간증을 읽어봤어요. 결혼 자금을 드리신 분, 전세 자금을 드리신 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아두었던 것에 옥합을 깨뜨려 드리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이 그렇게 아름다운 헌실통이 옥합을 깨뜨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한 20년 지나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은퇴하실 때가 오죠. 젊은 목사님이 왔어요. 옥합을 깨뜨리신 여러분들의 아들뻘 되는 목사님이 많은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 목사 저거 끌어내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운 건데? 지금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러려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죽이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40년 기나는 광야 생활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